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3절 시작 같이 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이 없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체육을 하고 해도 힘이 안 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힘이 나죠.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진정으로 오늘 밤에 또 내일까지 또 나머지 계속되는 시간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모임이 교회의 일반 집회가 아니고 바로 그냥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왜 안 했냐, 너무 이게 또 많이 와버리면 집회가 안 되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중심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을 처음부터 들은 분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집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회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집회만큼 아주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다 예배 부흥에 다 중요하지만 오늘 집회에 굉장히 사탄이 신경을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집회를 마치고 내려가면은 마귀는 벌써 급행을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밤에 완전히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차근차근하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 내일 낮까지 메시지 통해서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염려가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염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걱정하니까 그게 염려지 아무 염려거리가 제게는 없습니다. 그 이상하지 뭐 때문에 그래 염려가 많은지 그건 확실히 은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런마다 하나님 응답 맞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럼 찬송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여기 보는 눈들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 되지면 다 해결되지요. 가는 데마다 전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는 데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 만나보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 되지면은 왜 안 되는가? 답을 오늘 내일 얻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루 종일 하고 또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 집회를 하고 내일 오전까지 강의하고 또 서울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니까 가서 또 봉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여러분에게 많이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또 아마 이번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이 준비했냐 하나님의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강사들과 또 간증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몰랐던 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아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날만 세고 나면 또 가보면 계속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신자지요. 잘 믿는 신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 없어졌다가 또 힘생기, 왜냐하면 응답이 또 오르도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좀 피곤하다가도 힘이 나면 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니까 또 응답의 문을 자꾸 여서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뭐 계속 열리는데, 가보니까 전도 문만 열리는 게 아니고 축복의 문이 같이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발견 안 되지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고쳐야 돼요. 깨달아야 되지. 자꾸만 그 못 깨달은 만큼 엉뚱한 짓 하게 되고, 못 깨달은 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막 땀 흘려고 고생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범사에 뭐요? 감사해라. 이 말은 막 넘어지면서도 감사해라, 이런 뜻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축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항상 뭐요? 기뻐해라. 기뻐할 수밖에 우리가 주 안에 늘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실제 내적으로는 기쁘고, 어려움이 와도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네, 오늘 낮에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면은 어떻게 살았냐, 사람인데. 내가 아는 목사 한 사람이 말이지만 그 목사가 똑같은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 너무 이분이 충격이 돼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당장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견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분이 많은 경험이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기는 비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해줘. 정신없는 응답을 계속 해줘. 그러니까 낙심되려면 또 응답 주고, 그렇게 낙심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낙심 잘하는 체질인데 금방 낙심해서 그신데 또 힘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 역사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수위의 사명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걸 제가 봤고, 그분들하고 같이 전국 복음운동하고 선교 지역에도 답답한 사람도 많지만은 사명 깨달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평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렸다는 걸 알고 이 일을 보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았다면 제가 참 뭔 일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걸로 제가 살지를 못하고 제 인격으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내게 정말 계속적인 응답이 오느냐, 그거 안 오면 오늘 내일 메시지를 통해서
마련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모임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여 하시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겠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이 시간이 이게 중요한 시간이냐, 상상을 했습니다만은 손인의 선교사도 지난주간에 보고 하시는데 처음에 가니까 막 소련문이 열려가지고 1000명도 오고 교회 500명도 오고 막 그러더니 다 가버리고 이제 다 가버렸는데 이제는 누구만 남았나면은 월급 받는 직원만 남아야 당하십니다. 소련에 지금 나는 그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힘 다 빠져버리고 있어요. 힘이 있는 데다 빠져. 그러면 이제 그 중대한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우리 일본 선교사님 두 분이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일본 지역을 기도로 많이 해야 될 것은 쉬운 지역만은 아니다. 일본이 공기로부터 기후로부터 색깔로부터 악령이 꽉차 누르는 지역이 일본 적에 그러니까 막 풀풀 뛰는 목사님도 갔다고 하면은 1년만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전부 다 죽어버리겠어요. 내가 원래 이거 좀 무서운 지역이죠. 하여튼 딱 꽂아놓고 지속적인 기도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 지역에는 전도하려고 하면은 좌우지간만 24시간 꽂아놓고는 막 하늘을 아주 막 계속 통화 중돼야 돼. 좌우지간 한 몇 년은 역사 날 때까지. 한 번 딱 일어나 버리면 괜찮거든. 그렇지? 한 번 딱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뒤집어지는데, 한 번 터지는 그게 문제야. 지금 하나님이 온전한테 발이 그게 문제거든. 하여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안 되는 지역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통화 중.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계속 통화 중. 역사는 납니다. 안 그러면 뒤집질 법이 없어. 우리가 찔끔찔끔 뭐 돈이나 좀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하겠지. 뒤에서 새벽기도 듣기도 한번 하고 말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계속 통화 중이 어려운 것이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쉬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고, 지금 그 정도면 괜찮고, 우리나라에도 국내에 지금 사실은 주위의 백성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해야 되겠는데 뭔가가 답을 얻지 못하고 허전한 가운데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공단이나 대학이나 현장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역사에 나는데 실제로 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세월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다 깨달으면 전부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팀 사역자가 4가지로 하는 방향 가운데 교회 내에서 사역자를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교회 밖의 사명자는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 다른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에게는 무엇을 서로 공급해서 한국교회에 일어서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선교 지역에 외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포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이것은 내일 낮에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두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며, 여기 우리가 전생을 그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오늘 발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기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영접입니다. 영접.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건강유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제공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강의를 너무 잘한 거죠.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 말 하나하나를 지금 전혀 안 잊어먹고 다 되새길 만큼 내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설명을 너무 조리 있게 연기를 지어 잘해가지고 내가 그 설명 듣는 걸 지금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이분이 설명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딱 남아가지고 그 법칙을 제가 지금 10년째 빠지지 않고 펴오거든요.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접에 대한 것을 그냥 나가서 예수님 영접해라 이 말에 이 영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으면 가야 될 요원들에게 얼마만큼 가르치느냐 따라서 이 일에 역사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만나서 영접시키는 거 요 부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인데 다락방이 도대체 뭐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의미를 빨리 정리하는 강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접이라는 실제적인 걸 실제로 복음 받은 사람이 영접을 어떻게 하냐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 사실들이 물론 현실들은 가서 예수 영접해라 사형리 읽어주면서 예수 영접해라 이 말 하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역사에 나는 게 아니죠. 오늘 영접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현장 전도가 초대교회 성경학은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며 이것을 왜 해야 되겠는가 이 답을 발견해내면 사실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발견 다 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영접과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발견해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깊이 달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내일 오전 시간에는 그러면은 교회 안의 사역자, 교회 밖에는 사명자, 그 다음에 우리 각 지역의 전도자 리더들,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선교하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중요하겠지요. 그걸 내일 낮에 나눌 때 여러분의 응답에 큰 문이 열려지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중대한 것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하라고 우리를 내보내는 이유는 복잡한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셨죠?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생명되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거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도대체 신령한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것을 여러분이 잘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누리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과 답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확실하게 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기준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적어두었다가 요원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알려야 될 이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원을 딱 만났으면 제일 먼저 알려야 될 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사역자는 뭘 준비해야 된다. 어떤 축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 사명자는 이런 거 선교지에서 뭘 건드려야 선교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는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역사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그 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 이건 다다. 요거 하는 일이 우리의 주 업무고 교회의 주 업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생을 본격적으로 뛰는 사람 보고 팀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 보고 다락방 사역자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그 멤버들 오늘 여기 모였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축복도 아닌 축복을 붙잡고 헤매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통해버리면 입 딱 여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입 여는 게 기도고 그대로 응답 내려서 맞습니까? 이게 무엇을 이게 뭐 떨어지고 기도하면 이게 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마다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누가 시간 있는 사람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한번 그걸 해보세요. 뭐랍니까? 그 책자화 스크랩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은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 이 지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한 뭐 자료가 나올 거 생각됩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있는 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저하고 같이 다니는 멤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한 번은 그 외에 현장에 있는 집회 특징 메시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진, 테이프, 비디오, 그걸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에는 어떻게 일어났다, 거기에 대한 뭐 몇 년도, 몇 이거.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이 뭘 느낄 것인가? 막 가는 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업무 2가지.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영접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은 다락방의 의미, 이걸 오늘 저녁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중에 새로운 은혜를 받기 바라고, 잘 아는 거로 생각이 들지 말고 마음에 깊이 정리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접 이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뭐 어떻다 이런 핑계대는 그거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에 보면 예수님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그 안에 누구 말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뭡니까?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누굽니까?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내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것은 아니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창조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영접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만큼 큰 축복이 있느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영접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해야만이 영접이란 말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영접시킨단 말은 보통 말이 아니지. 그래서 신약에서는 영접이란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는 구약에서는 쓰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전부 예언이고 그림자인데 신약에 와서 쓴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 동행했다 이 말을 썼지만은 성령의 내주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쓴 단어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해야만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단 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내주. 이것을 이해해야 이해된 말입니다. 이게 영접.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해버렸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지. 그러니까 영접해버리면 몰라 그렇지 모든 것 다 해버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앞서지도 말고 뒤떨어지도 말고 주의 성령과 동행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산업과 일이요 정말로 주의 성령의 이 인도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을 회복해 버리겠죠. 이 말이 영접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완전히 살아버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가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뭐 시킨다고요? 영접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 단어가 사라졌는가 하면은 중세 시대 때 사라져요. 완전히. 그래 중세 때 사라져가지고 아직까지 중세 천주교 교권을 들벗은 이런 정신이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직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영접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신하여 얻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라. 이 빛은 뭘 말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빛은 전기불, 태양빛 이런 빛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보면은 창세 때 보면 성경에 보면 달, 해, 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모든 게 생명을 집어넣는 빛입니다. 그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전기불로 오신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달에 햇빛은 그런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 주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요? 영접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접이란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생명의 창조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영육간에 치료되길 바라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나게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태양을 쳐다보고 태양 그 열빛이지요. 그거를 막 받아들이고 한 시간씩 해가지고 몸에 완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무슨 그 도당연대 보면 태양빛이요 그 몸속에 막 집중도 들어가고 모든 병을 다 없애보는 그런 치료법도 있다니까요. 아니 주 예수님이 무슨 빛으로 왔느냐? 태양, 달, 별 이런 걸 넘어가는 영광의 빛으로 와가지고는 여러분 속에 임해버렸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 가고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그때는 조금 후회스럽겠죠. 하늘을 떠가고는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지 말고 지금 많이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이거 알고 영접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접할 때는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다 족속 가운데 족보를 봐라 왕 후손으로 정말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배우면 뭘 낳고 이게 쭉 나오죠. 그냥 유대인 보고 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희생제물로 오셨다. 그게 초점 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요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날 본 자는 누구를 보느냐? 아버지를 보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에 초점을 많이 두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영, 하나님이신 그 영에다 초점을 많이 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오늘 저녁에 큰 응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이제 털려 들어가는 거죠. 현장에 사람들 만큼 뭐 하느냐? 영접.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쭉 읽었는데 얼마나 중요하신지 몰라요.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으십시다. 오늘 좀 차분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뭘 따라?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뭐 했던 것입니까?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무에게나 깨닫게 하는 게 아니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뭐가요?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뭐한 것을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 신이 안 그러고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어디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된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 오늘 밤에 큰 역사 나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된 그건 안 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기만 하면 영광의 역사에 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영접이란 말을 정말 잘 이해해요.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안에서 뭐하요? 완전한 자가 되고 절대로 망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하러 가는 게 전도인데 그 전도의 키가 뭐냐면 영접. 아시겠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어디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내 속에서 영접 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아주 완전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밤에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안 되는 문제를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분인지 아닌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해봐야. 그렇죠? 선교지에 나간 분은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집중기도를 한 열흘만 하고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탄자니아 선교사는 탄자니아 돌아가시고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한 몇 달만 하면 집중기도 뒤집어 버려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 이름. 병단자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한번 계속 기도해보세요. 해답이 나와버립니다. 응답이 나오든지 해답이 나오든지.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응답 안 되고 어려운 당한 부분인데 그게 알고 보니 제게는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축복인 거지. 잘 아마 깨달아질 것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지요? 여기 3절을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그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세요?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 경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라. 지혜와 지식과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것을 알게 되는 사실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데는 엄청난 역사
돼 있고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대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영접이란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가졌습니다. 왜냐?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깨닫고 믿으시고 능력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은 법적인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법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것도요 법대로 승리하셨습니다. 꼭 법대로 모든 죄를 다 지불해서 창세기 2장 17절의 법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접이 말을 예수로 생각하면 여러분 영접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춰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된 법적으로 해결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자는 기도 조건을 전부 다 소유해버린 것입니다. 살게 돼요.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복음 함령 전하는 데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건져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 다 소유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우리는 죽은 줄 알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사실만 알고 깨달으면 응답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영접 이 말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해 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다 소유해 버린 거죠. 맞습니까? 오늘 들을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뿌리를 꽉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부해 보세요. 요원들이 이 부분에 뿌리를 꽉 내려줘야 나가야지 역사가 나는 거지. 돌을 던지는데 아니면 창을 던지는데 한 5m 던질 사람 힘 가진 사람이 5m에 창 꼬박나가고 한 100m 던질 수 있는 힘 가진 사람이 5m에 꼬박나가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놀라운 축복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접을 아니라는 거하고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영접한다 이 말은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깨닫고 나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쌓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배를 갖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버린 거.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쫙 하는 것입니다. 영접을 이해한 사람이 나아가면 역사에 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모든 초점을 여기에 다 맞춰요. 불신자고 왜 성경 설명합니까? 영접하도록. 불신자에게 뭐 때문에 악령이 시달리는 걸 설명해 줍니까? 영접하도록. 이 불신자에게 헤매는데 무슨 결론적으로 뭐 말합니까? 영접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에 답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접 이 말은 교요도록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영접이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영접하는 순간에는 엄청난 비밀을 주고 우리가 영접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벌어진 것입니다.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영접해버리는 순간 요 세 가지만 벌어도 끝날 것인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다 되어 있다. 왜냐? 그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비밀 다 아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4절에 사람의 공경한 말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기도 응답 조건 가셨는데, 왜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버린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깨닫기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요 세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오늘 저녁부터 한번 결심해 보세요. 뭐 하느냐? 사반 무이나 일하는 무이나 막 하여튼 뭘 하든 간에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뭐 밥 먹고 뭐 자고 해야 안 됩니까?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 안에 24시간 하면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한 달만 하고 나면 희한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십니까? 그리고 너무 평안합니다. 근데 이 막 계속 기도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기다리면 하루 안 지도합니다. 그죠? 왜냐면 어째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니까 뭐, 그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목사님이 생긴 게 기도 많이 안 하게 생겼다. 제가 생긴 그래 생겼죠. 그래 잘못 봤다. 지난번에도 우리 땅 그 계약 딱 하고 난 뒤에 이 중도금 칠 때가 내가 뭐 했냐,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뭐 하느냐, 24시간 이 내가 호흡할 때마다 4만다락방 3,500평 주님의 전국과 세계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훈련은 전도 이 센터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기로 하는데 계속 합니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대한 문제라면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이번에 참 또 무슨 곤란한 문제 하나 와가지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일주일만 하나님 다 딱 뒤집어내는 것이죠. 너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전도의 큰 문이 이렇게 막 소련도 무너지고 일본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무너진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말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같이 계시니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증거 잡아라고 안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야? 증거를 딱 잡아라. 여러분 뭐 교회 가면요 일 안 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뭐 새벽에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할 거 그냥 다니면서 계속 해요. 그죠? 계속. 그리고 여러분 누워서도 막 계속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덜커덕 답이 일어나는데요, 참 희한한 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짓을 한 1년쯤 해보세요. 이거는 막 응답이 6밀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막 샘솟는 힘이요 계속.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주일 내 봉사하고 주일 하루 종일 우리가 봉사하고 새가 3시 4시까지 보통 교회 우리 다 마치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는 1시간 반이나 하는데 그건 잠깐 눕는 거지 사는 것도 아니죠. 잠깐 누워도 일어나가지고는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서울 올라와서 하루 종일 집회 안 합니까? 집회하면 새벽에 올라갈 때만 너무너무 잠이 오는 거죠. 피곤하고 그때는 소원이, 내 꿈에도 소원이 잠 좀 자는 거다 싶어. 너무 피곤하고 막 이래 가는데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에 이제 가서 이제 전도학교 강의 안 합니까? 강의하고 나면은 뭐 점심 먹고 나면 얼마나 졸리니 어디 뭐 좀 잤으면 싶어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졸리고 잠이 오는지, 잠이 모자라니까 피곤하지. 강의 계속 하지요. 근데 이상한 거죠. 오후쯤 서너 시쯤 되면 있지요, 아주 막 눈빛이고 뭐가 이제 힘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지. 보통 사람은 그때는 힘 빠질까요? 하루 종일 했으니까. 나는 그때부터 힘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언제 폭발을 하느냐? 저녁 집회. 보통 저녁 집회 밥도 안 먹고 저녁 집회 그거에서 그냥 막 폭발하는 거죠.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내 체력과 영역이 막 최대한 힘이 나는 거 있죠. 그 이상, 나는 저 이상하다. 목사님 좀. 새우부터 뽀뽀 저러 갔더만 저녁에 저렇게 힘이 나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차 딱 타면 뒤에 앉아서 계속 눈 감고 기도하는 거지. 힘납니다. 그게 남북이 뭐, 누구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니까 그렇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 요걸 깨닫는 것이 영전입니다. 영전. 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뭐지요? 고백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포가 영접입니다. 이 사단이요 굉장히 겁내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특히 중요한 거 영접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냥 현재처럼 보이는데 사단하고는 영원히 관계 끝나버립니다. 사단하고는 영원한 결별. 참 놀라운 일이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 정말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면 사단의 세력하고는 완전한 결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완전히 해방. 사단하고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사단과 더불어 뭐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 계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데 영접할 때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하늘에서 타락하는 이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다같이 돌아다니는 상계자를 샀는데 이 여기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버리고 이제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접의 의미입니다. 꼭 가르치고 깨달을 것이다. 해방.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디서 해방되느냐? 원죄, 자범죄, 모든 미신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죄, 자범죄, 모든 미신에서. 세상에 복음 못 전하는 사람이 바보지. 전하기는 그 사람 믿고 예수 영접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큰 축복받겠습니까? 우상, 그 다음에 모든 가지고 있는 사상, 다른 사람은 미신 안 지키면 이 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모든 율법, 그 불신자 말하는 팔자, 지금 불신자들이 말하는 꼼짝하지 못하는 운명,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시키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한다면 복음 한 명이 전했는데 여러분이 막 천하 우주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오늘 큰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이름으로 말로가 영접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모르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귀가 모르도록 자꾸 방해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영접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경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탁 체결되는 시간. 예수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탁 들어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참 나는 어디에 관심 많아? 우리 아이 어디 나오는 관심 많아요. 그렇죠? 중학생들이 여중학생들이 쭉 나오는데 다 관심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딸이 나오면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우 지나가면 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누가 있나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관심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1초라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딱 산다고 했어요. 이거 영접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사탄이 볼 때는 막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사단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성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기는 모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너무 두려워하는데도요,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근세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사단을 꺾어 버릴 수 있는 근세를 얻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냐?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진짜로 승리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기도해보세요. 정시기도 집중기도 한번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의 노하우와 비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지면 곤란해요. 이 기도를 집중기도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게 답답하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 있죠. 기도에 평안함이 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의 육신가지이기 때문에 자꾸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데도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 왕이 있는 집을 뭐라고 하죠? 왕궁.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집은 왕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뭐라고 하죠? 성전. 그러니까 영접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초점을 저기 담아잡은 것이에요. 특히 10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맞지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당장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내가 옛날에 이걸 이유를 몰라요. 뭐 때문에 성삼위일체인가 말이야. 이게 놀라운 구원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요걸 보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래요. 11번째, 영접 이렇게 할 때는 성령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도장까지 절대로 목사님 예수 영접 안에 장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난하면 구원 받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생각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장난을 하지 말 걸 합시다. 틀림없이 이 영접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구체적인 일이에요. 보통 게 아닌 길에서 만난 사람하고 예수 믿으라 교회 가라 이 말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얘기하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구체적인 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며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을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 하러 나가는 것이 영접,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뭐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영접시키는 거냐? 어렵지 않죠.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면 돼요. 상대방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이르는가?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여러분의 걸음이 너무너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그 축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현장에 딱 들어가거든. 왜 구원받아야 할까?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면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 어떻게 받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 어떻게 했느냐? 이 다섯 가지를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요게 다락방입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과 축복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영접 들켰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분명히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구원받고 나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은 뭐냐? 기도 응답이 오느냐? 이것을 빨리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이요. 저거 하는 것이 다락방 목적입니다. 다락방을 왜 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 부분이 빨리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게 되는데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신창교에서 서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부산에만 해도 지금 소련 사람이 한 2만 명 와 있습니다.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서른 선교 그 요원들 부르다가 수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 다른 거 하지 마라. 지금 빨리 들어가서 소련 사람에게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하거든. 예수 영접한 사람 따라 올라놓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는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내가 변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과연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면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이걸 빨리 가르쳐야 된다. 1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급하면 1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정리 잘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락방.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은 이때까지 쭉 다 배운 걸 지금 사명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요약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짧을 때는 단 5분 만에 예수 영접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금이라도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날부터 그 시간에 다락방이 열리는 것이,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어떻게 기도 응답이 오느냐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마차 위에서도 빌립하고 네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마차 다락방 그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짧게라도 딱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시간이 열흘일 때는 열흘, 한 달일 때는 한 달.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가 어떻게 이래야 축복을 받는가? 국내 사명자는 어떻게 주면 그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두 가지를 테두리를 이해를 잘 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가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영접해라, 구원받는 자는 일곱 가지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 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락방 현장에 갔을 때는 빨리 뭐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냐? 소련 지역에 가가지고,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 밖에서는 할 얘기 못되지만 소련 지역에 지금 각 교파들이 들어가 떠들어갈 거예요. 조영경 목사들이 떠들고, 또 우리는 우리 교파들이 떠들고, 소련 문 완전히 다 막아놔버려. 소련 성교 문 다 닫아놔버려. 문 다 닫아놨어. 근데 소련 지역의 전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뭐냐? 이단 중에서는 문선명. 여기가 전부 다 파고드는 거죠. 문선명이 저기 이단의 영을 받아서 그렇지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지금 공산주의 소련 같은 걸 거의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참 다행한 것은 미국의 빌리그람 단체가 있는 사람들이 벌써 소련은 상류층을 좀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밀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얘기하고 메시지를 내일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루만 선교해도 큰 역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만 선교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일본의 팀 사역자가 하루 가겠습니다. 가면은 많으냐? 가기 전에 벌써 뭘 해야 되느냐? 일본 지역 안에 있는 사명자를 우리가 여기서 다 키워놔버려요. 우리가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일본의 사명자들만 골라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서 다락방 전도 훈련을 시키고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만 선교사님들이 하면 모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훈련시켜 데려보내놓고는 가서 전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전도가 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 운동이 계속 있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키입니다. 이거 하나만 맞아 들어버리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리겠죠. 요게 안 돼. 이게 사탄의 역사라죠. 전도는 부흥이 아닙니다. 지속돼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열매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문들이 막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빨리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당신 구원받고 나면 어떤 상태로 변한 당신 영적인 상태가? 알려야 되겠죠. 성경을 가지고. 어떤 실종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실종.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축복 누려야 될 축복 뭐냐?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실제로 오냐? 이것을 빨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역만 들어가서 해외든 국내든 간에 요거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이 없는 문은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었는데 제가 소련 가보고 오면서 느낀 거 있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김일성이 뒤에 호기만 너무 커져갖고 그냥 안 죽고 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물러가니까. 근데 왜 안 죽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애타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훈련된 단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소리를 들어가고 막 떡을 치고 나오는 거지. 떡을 치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국문을 딱 붙잡고 있는 거지 얼마나 큰일 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냐? 북한문을 딱 붙잡고 있으면 열리면 큰일 나요 지금. 하나님이 언제 여느냐? 전도할 수 있는 말씀 제대로 운동될 수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영혼이 준비되는 날 하나님의 문을 쫙 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느냐? 농어촌의 전도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북한에 일본에 지금 미국 이런데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영혼을 지금 빨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축복을 다 내줄 것이고 여러분 걸어가다가도 응답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에 진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를 깨달으면 그렇다 이렇게 느끼지만 내일 아침부터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뭘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축복 주십시오 말 안 해도 하나님 대단하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업 신경 하나님 사업의 문들을 전부 다 움직일 것입니다. 이 일을 깨달은 자가 여러분 손을 잡고 이 깨달은 목사님 여러분 뒤에서 헌신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의 역사만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해될 것이 영접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제일 누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가슴을 이해한 것입니다. 영접과 다락방을 이해했다면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 운동을 이해하고 영접 운동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어져 있는 중요한 비밀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응답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락방 이 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선생님들 한 계십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도 오셨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상담을 안 합니까? 상담하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보통 지금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전부 서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학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 지금 건드리면 당장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이 하지 말고 나가가지고 지금 길거리 나가 전도하면 당장 예수 믿는 사람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당장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나오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놔놓고는 영접과 구원의 비밀을 뭐요?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다락방. 요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보통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게 이게 쉬운 말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간증 안 했습니까? 병원에 들어가고 잠깐 전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3명이 예수님을 말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면 그것을 끝나 실수합니다. 보통 그걸 끝내거든. 이 3명을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다락방 문을 병원 안에 열었는데 다락방 문 열기 위해서 간호원에 가서 물었거든요. 간호원 보고 성경 공부하다 좀 도와달라고. 간호원이 둘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까 뭘 봤습니까? 도전 받지. 자, 다락방 이 운동을 펴는데 새 신자 건져내고 기존 신자 건드리고 전체를 지금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큰 힘을 따요. 선교하러 소련까지 가가지고는 말씀운동 지속적으로 예수 계속 응접 누리도록 하는 비밀을 못해도 그냥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이것만 깨달은다면 여러분의 인자가 어마어마한 문이 지금 열릴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여러분의 문을 확장 여실 것입니다.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이 쉬운 말을 못 알아들어야지. 말을 알아들었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알아들었는데 여기 안 부딪힌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이거는 사단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그래요. 여기는 들어왔는데 여기가 안 들어와요. 당장.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만 이해해버리면 당장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이걸 지금 그냥 내버려놨어요. 대한민국 교회 거의 다 그냥 내버려놨어요. 그냥 내버려놨는데 뭐 좀 괜찮은 교회는 부교육자인데 몇 개 나왔어요. 부교육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심부름 얼마나 많은데 부교육자 세신자 저 붙잡고 저 사람이 영원히 성장하도록 신경 쓰고 그래 됩니까? 잘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문들은 아주 쉬운 겁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과 다락방 이게 이해가 덜 됐는데 심사역자다. 그 다음에 선교사는 어떻게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를 어떻게 도와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 가슴에 불이 안 온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영의 눈이 지금 딱 뜨이기 바랍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불신자 딱 볼 때 지금 귀신 들리기 받아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공부한다면 치유받을 것입니다. 맞죠? 이 눈이 따면 그걸 보고 영접.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영접은 아까 12가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부적을 품에도 품어 다니고 부적을 주고 가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당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영접하면 그게 싹 해방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영접입니다. 그 부분 알아요. 지금 신자들이 거의 다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만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될 것인데 이 기도 응답 받는 가장 비밀의 현장이 뭐냐? 다락방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만 이해돼 버리면 모든 건 다 이해돼 버렸습니다. 이래놓고 내일은 사역자에게 뭘 줘야 될 것이며 사명자에게는 무엇을 줘야 될 것이며 이제는 선교 지역의 리더들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줘야 될 것이냐 그것만 준비되어 버리면 말씀의 역사는 확 일어나고 응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 관한 의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왜 다락방이 나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 현장입니다. 이 다락방.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지금 부활하신 지금 역사는 부활의 주님이
입증되는 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성령으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예수님을 기도해봐야 할 거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기도하면 응답 올 거 아닙니까? 그만 알게 되는 것이. 이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답이 계속 나오니까. 또 현장의 사단의 조직 활동을 실제로 결박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이 사단에 확 묶여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결박시키는 것이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축복되는 근본 의미를 오늘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락방은 전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이 하나님의 인도로 갔습니다. 가장 좋은 일들이 다락방.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 메시지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사업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나고 역사에 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다락방은 많은 것이냐? 살리는 운동하면서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락방은 와 현장을 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느냐? 눈이 안 보이서 전부 묶여 있습니다. 묶인 것을 확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유목사님 교회는 가봐야 잘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잘 안 되느냐? 빨리 이건 아주 잘 깨달아야 되는 비밀입니다. 빨리 사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빨리 이 분위기는 전부 사람에 의해서 바뀝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악령의 바람이 불고 이게 전부 사람에 의해서. 여기 지금 계신 목사님들이나 꼭 교회를 성령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가면 많으냐? 전도학교 와보면 사명자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신학원 가보면 사명자들 다 와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전도사님들 가운데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가 타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사람을 잘 찾는 사람을, 이 사람을 잘 찾는다면 이 묶인 이것들을 풀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뒤에서 그것만 잘해도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 축복을 거기다가 흘려내버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명자 400만 찾아내버리면 4만 다락방 하나 간단하게. 그러니까 부산 복음 어렵지 않지요. 400명만 찾아내면 4만 다락방이 되어버려요. 지금 제가 살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풀어버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다락방 이유는 현장의 말씀 운동은 현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학업에, 교회에 아주 축복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 지금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 가실 때 여러분의 회사가 하나님의 회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장은 그냥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만큼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거기는 틀림없이 역사에 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락방에 대한 축복을 놓치는데요. 이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안에 직장 안에서 정말로 사명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의 중대한 비밀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를 교회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의 중요함은 불신자를 치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연면 앞으로 그 선교 지역이든지 다른 지역에 나가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치유를 세 가지로 가지고 합니다. 영적 치유를 하고 이 마음들이 거의 병들었어요. 심령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육신 치유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다락방 운동은 이
이 운동입니다. 절대 순수 뒤바뀌면 안 됩니다. 영적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전도에서 영접한다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에 대해서는 자꾸 문제가 있느냐? 심령이 치유한다고 그동안에 불신 생활을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 가지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주님은 육신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다락방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면 여러분에게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비밀들이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다락방 현장에서 여러분이 제일 포인트로 줘야 될 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문제들을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역사가 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제일 많이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가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은 뭐냐?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 다 됐습니다. 오늘부터 염려 다 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막 모든 동기도 다 내버려. 그래 제가 늘 찾는 기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 운동 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찾아올 수 있는 염려, 아주 인본주의 이런 것들 자꾸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를 막는 큰 방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하는 거, 인본주의 하는 거, 우리가 막 수단 부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을 막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좌우지간 내일 아침까지라도 여러분 한번 이 기도해 보세요. 무시로 계속 기도해요. 답은 즉각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은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와 다락방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론을 전제라고 맞춰놓고 내일 시간은 조금 빨리 땡겨서 9시부터 원래 시간은 아마 10시인가 본데요. 제가 이 시간이 지금 급하니까 9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네 포인트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메시지 전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데 사역자들과 사명자들과 리더들과 그 다음에 선교 지역에 사람을 어떻게 도우냐, 이 네 가지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팀 사역자가 네 가지 해야 되는 일, 교회 안에서는 누굴 찾아내는 일요? 사역자요. 그것만 찾아내면 다 찾아내는 거지. 그 다음에 팀 사역하니 교회 밖에는 누구 찾아내는 거요? 사명자 찾아내는 거. 무슨 말인가 이제 포인트를 잘 붙잡고 지금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타 지역에 전도하고 우리가 국토 대전도 때를 실시해야 되겠는데 누굴 찾아내는 거요? 리더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는 선교 현장에 가기 전에 뭐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 하니까 뭐부터요? 연구자를 찾아내 제자화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현장을 뒤집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서 전도할 수 있는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영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 이거 하려고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 혹시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의